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인 대중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의 첫 부분입니다. 저는 가끔씩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이 설교를 읽어보라고 권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저의 경우에는 그 마음이 깊어지게 하고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또 이 설교는 특히나 현재를 사는 우리를 깊이 찌르는 어떤 창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을 깊이 찔러서 아프게 합니다. 가장 속 아프게 하는 구절은 설교의 첫 말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 구절이죠. 가난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4절에 가보면 부자들을 저주하는 말도 나옵니다. 부자들은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아버려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들의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이런 자산이라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어떤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말하고 결혼의 최대 조건이고 인간관계를 만드는 윤활유이고 부부 갈등의 해결책이고 자존감의 근원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상식에게 이 구절은 참으로 즐겁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 혹은 돈의 풍족함입니다. 흔히 우리는 주님이 내 부를 잘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내 부가 주님을 잘 섬기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돈을 해석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쩌면 우리의 희망이고 성서에서는 부를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서가 부를 가진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지만 부를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의 설교에서 복을 받을 사람들과 저주를 받을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배척당하는 사람들, 혐오당하는 사람들, 모욕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을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으며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칭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과 저주의 의미는 짧은 미래 혹은 먼 미래에 그들의 운명이 뒤바뀔 것이고 그 뒤바뀐 운명은 다시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행복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왜 지금 불행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을까요? 이 예언의 핵심은 바로 지금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지금, 그 지금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막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인 대중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몰린 이유는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들 중에 오랜 동안 앓았던 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를 만지고자 찾아왔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아비규환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간절한 이들에게는 줄서기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간절하면 질서 같은 말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무언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은 지가 막 500년도 넘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독립을 맛본 적도 있지만 그나마도 다른 제국에 의해서 다시 정복당하며 살아온, 그렇게 다른 민족과 권력에게 오랜 동안 착취를 당하게 되면 거의 모두가 가난하고, 거의 모두가 배가 고프며, 거의 모두가 슬퍼하고, 거의 모두가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나라를 잃었던 일제치하의 시대만 생각해봐도 조선인 대부분의 삶이란, 심지어 왕족까지도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픈 삶입니다. 물론 나라를 잃기 전에도 그런 삶들이 있었지만 나라를 잃으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숫자의 부를 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가난한 자들과 풍족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이. 우리가 부자라는 것, 대체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강자이죠. 저는 지금 아주 느슨하게 한번 우리 사회를 상대적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강한 집단과, 그리고 돈과 권력을 평균적인 수준 혹은 그보다 적게 가진 일반 집단으로 한번 느슨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자들의 삶과 마음, 그리고 이 약자들의 삶과 마음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각자의 집단은 각각의 경험에 따라 당연히 자신들의 삶과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재벌들의 삶과 재벌들의 마음, 그리고 서민들의 삶과 서민들의 마음, 양쪽은 누가 더 상대를 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약자가 강자의 삶과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잘 공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강자들의 삶과 마음은 언론과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SNS 같은 걸 보면 부자들이 어떤 차를 타고 어디를 여행하고 어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를 너무 쉽게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가끔은 심지어 걱정도 합니다. 수많은 팬덤을 거느린 가수가 이번 앨범이 한 10만 장밖에 팔리지 않으면 그 팬들은 그 가수를 막 걱정합니다. 자신들이 훨씬 가난하지만 더 부자이고 권력을 가진 이를 공감해 줍니다. 그렇지만 강자들은 약자들의 삶과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대체로는 알지 않으려고 하거나 무관심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은 강자의 삶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애틋해하고 측은해하는 반면 그 반대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자들의 약자에 대한 흔한 태도는 분리입니다. 나와 저들은 다르다. 사실 강자들이 가진 대부분의 부는 거대한 숫자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나 심지어 다소의 착취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과 일반인을 분리함으로써 심지어 다소 잔인하게 그 부와 권력을 쌓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때, 나라가 쓰러진 지 오래되어서 대부분이 가난하고 많은 이들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통받는 시절입니다.
주님은 그 시대에 부족한 사회적 자원을 쥐어짜 부자가 된 이들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아픈 이들, 혐오받는 이들, 배척당하는 이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공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원과 에너지는 무한하지만 인간이 가진 자원과 에너지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유한한 자원을 악한 권력이 고통스럽게 분배하게 되면 사람들 중에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나누어 가진 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원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진 극도로 강한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강한 이들처럼 자신과 사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완벽하게 공감하고 그 고통을 철저히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일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가 쓰러져 가던 유대인들의 마음과 삶을 공감해내었습니다. 이제 그가 하실 일들이 흥미진진하게 기대가 되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